자, 우리 2020년에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2020년 됐으니까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자, 같이 한번 합시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읍시다. 아멘. 최영목 집사님,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어쩐지 눈이 이렇게 한 10년은 나온 것 같아. 아들 보니라고. 한 번 있잖아요. 호주 있잖아. 호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했죠? 지난번에 벌써 내가 한 달은 지났을걸요? 설교했잖아요. 호주에 불이 자연 발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불이 꺼지지를 않아. 계속 발화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 찬성하고 요새 제가 맨날 얘기하는 PC 좌파 있잖아요. 그거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는데 그게 또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냐면서 또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 이유가 있으니까 목숨 떠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코알라는 나무에 붙어서 살잖아요. 그냥 돌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있는 병 그렇게 있으니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 사람 코알라가 이렇게 잘생겼어요. 코알라가 이 사람 나 정도만 잘생겼으면 코알라가 아니지. 그거니까 회색인데 회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진짜 김영선 사모는 진짜 신랑 잘 만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권사님이 그랬다면 장모님한테 벌써 옛날에 한 몇 소리 났다. 그래도 식사할 때도 그러시는데 뭘. 그래도 우리 신권사님은 천사표예요. 그런데 지금도 변호하시잖아. 나는 변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자, 첫 번째, 지난 주일날 우리 첫 주였어요. 첫 주. 첫 주에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뭐 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자기 자랑하면 안 돼, 자기 자랑. 바울이 아테네 가서 누구 자랑했어요? 자기 지식 자랑한 거야. 그러니까 박살 나버린 거예요.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잘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안 줘요. 구원의 역사를 안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누리교회 가도 그렇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그렇고요.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요, 사업체를 하는데 대기업의 사업체를 해요. 대기업의 사업체에 대기업의 회장으로 나가면요, 진짜 임원들이 나와서 줄 서 있어요. 텔레비 보는 것처럼 출근하면.
그런 대기업의 회장들이요,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되기 위해서 1년 내내 새벽 예배 나오고, 그 바쁜 사람들이 새벽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에 나와서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 되기 위해서 소망교회에서 1년 내내 새벽에 나와서 주차 관리했어요. 주차장에서. 그렇게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장로다 끈 게 아니고 그분들이 교회 조끼 입고 나가가지고 화장실 밀대 청소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왔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기 교회 회장님이에요. 밑에 보니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별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요. 자꾸 작은 교회에서, 적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낮은 사람도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할 때, 믿음을 갖고 전도를 할 때, 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교회의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보지 말고, 안에는 보지 말고, 이 안에 거는 내용은 보지 말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물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아는데 물으면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알아야, 왜냐하면 이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은 같은 건데 이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딱 정립을 하고 기억하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절대로 죄 짓는 일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도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2020년에 어떤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질적인 것에 더욱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야 한다.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신앙과 열정을 투자해야 된다. 뭐예요? 영적 성장과 두 번째 영적 부흥과 세 번째 교회의 부흥. 자, 봐요. 저를 보세요. 내 믿음이 뭐 해야 되는 것? 성장해야 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냥, 자, 보세요. 1년에 요만큼씩 성장을 해. 예를 들면 70년 동안 1mm 성장을 했어. 그것도 성장이에요,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이죠. 근데 사실은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멈춘 거예요. 왜? 그렇게 성장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1mm 성장했다 그러면 70년 동안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 저를 봐주세요. 성장과 부흥 한번 하죠. 성장과 부흥. 자, 성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표현하면 성장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영적 부흥은 성령 세례와도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소낙비를 확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때 새롭게 확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봐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보면 이 곡식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쭉 자라요. 그런데 비가 한번 팍 오면 쑥 자라버리죠. 이게 바로 그 성장과 부흥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세례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 개인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 부흥도 똑같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포커스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뭐니까? 신앙의 원리니까.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뭐 하면 된다? 다 배제하면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 성장과 부흥에 저촉되는 말이다? 안 하면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다?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오늘 구역공과는 이게 결론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첫째,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자. 지금 얘기한 것을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에 대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셨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성도의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보다 중요하지 않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우리는 2020년에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지만 신앙의 본질인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거룩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거룩한 가지치기. 옆에 줄거세요. 거룩한 가지치기.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 잡으세요. 영적 성장, 영적 부흥, 교회 부흥에 저촉되는 말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가지쳐야 돼요. 그런 행동들은 가지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전부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12명의 제자들이 도망을 가던 그 불신앙의 가지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의 가지치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메시지를 전해요. 육신에 대한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두려워하는 일에 집중하자. 두 번째로는 마귀가 뭘 두려워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자가 빠졌네요. 예,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였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때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을 가져왔다. 2020년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신앙의 본질을 가로막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사단은 신앙의 본질인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며 우리의 부흥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할 때 두려워한다. 말씀의 순종과 강력한 기도의 열기는 하늘 문을 두드리고 마침내 그 문을 열어 성장과 부흥이란 축복을 받게 한다. 아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네. 자, 가장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도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할 때 신앙의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보기 42절, 43절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42절, 43절. 첫 번째 보세요. 저희들이 뭐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에 서로 교제도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왜 사람마다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날에는요, 뭐냐 하면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저걸 왜 자꾸 전해?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일에 그런 시대가 만일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독립 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애국운동을 막 선교사들부터 막 전부 다 했어요. 애국 얘기를. 전부 정치 얘기하고 애국 얘기하고 나라 세워야 된다고 기독교로 나라 세워 그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일제가 내건 게 정교분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일본이 한 얘기, 일본이, 우리나라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초등학교였어요? 국민학교였어요? 근데 왜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일제잔재 버린다고. 근데 일제잔재 버린다 그래 놓고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일제잔재를 통해서 교회 그것을 계속함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그거 갖다가 하자는 거예요. 또 지금 하나님은 자 보세요. 한번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만. 지하 자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잘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랍도요, 두 나라가 있어요. 아랍도. 첫째로는 전부 다 해교권이지만 이슬람이지만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시아파, 수니파. 그게 뭔지 아세요? 시아하고 수니하고 누가 순한 것 같아요? 수니가 순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별로 그래. 그래서 시아파는요, 테러 일으키고 막 반미예요. 시아파는 반미예요. 수니는 친미예요, 친미. 그러니까 수니는 누구하고 놀고? 코쟁이들하고 놀고. 시아는 누구하고 놀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중국, 소련, 공산주의자들, 독재주의자들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자들하고 노는 사람들은 시아파인데 이란, 중심이 이란이에요. 순한 사람들, 순위는 누구하고 놀아요? 미국하고 놀거든요. 그 사람은 어느 나라예요? 사우디예요.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순위들은 밑에 석유를 파는데도 잘 살아요. 그런데 이란 중심으로 해서 석유를 파내는데도 공산주의자들하고 노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못 살아요. 똑같은 석유가 엄청나게 묻혀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하고 놀면 사람이 착해지고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누구와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순위하고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아하고 지낸다고요. 제주도로 엄청나게 아랍 이민 들어왔잖아요. 그 시아가 누구냐면 오만, 예멘, 이란. 근데 예멘 사람들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난민 해갖고 받아들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난민 들어와서 자격받으면 우리나라 거의 60만 원씩 줘요. 난민 돼가지고 한 60만 원씩. 완전 의료보험 100% 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들 집에 돈 보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교제를 하고 배우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그 사도들의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막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니까 한국의 엘리트층들 애국주의자들이 교회로 다 몰리는 거. 젊은 애국주의자들이. 그들이 선교사들을 따라서 미국 유학을 가고 문명을 배우고 그렇게 와서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울 때 48년도에 거의 75%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좋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북한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그거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정부 강요들의 70% 이상이 기독교인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중에 되면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는데 우리 막 띄우잖아요. 누구를 띄워요? 김구 선생 띄우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 한번 공부해 보셔요. 대한민국 건국할 때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뭐냐면 역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그것 가지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두세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영적 성도. 뭐에 집중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영적 성장, 영적 부흥, 교회 부흥. 이게 집중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성도인 7 안수 집사들이 사도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고 신앙의 본질인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이 이루어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몇 명씩?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3,000명씩 5,000명씩 늘었단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 천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 불신자들이 막 돌아왔다는 거. 불신자들이 엄청나게 무리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돌아왔대. 무리가 한두 명이 돌아온 게 아니고 이게 역사예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뭘 봐라? 하나님의 뭘 봐라? 아니야. 아이고 다 까먹어버렸어.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뭘 봐라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인정하라 인정하지 말라? 인정해라. 내 삶 속에는 내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목사가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이 복을 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저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러면 누구를 인정해라? 목사의 말을 인정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내 신앙이 내 영적 성장이 있고 영적 부흥이 있고 영적 교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야. 자, 그래서 이어서 같이 봅니다. 영적 부흥과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하여야 한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 사람을 통해 신앙의 본질인 영적 성장과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을 가져다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빌립과 브로노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밀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순종해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저를 보세요. 중직들은, 믿음의 중직들은 뭐냐 하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신앙의 본질을 보고 함께 해가야 돼요. 그것을 지혜롭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들이 예를 들면 믿음 없는 집사님 이런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거기 역사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 네 생각이 옳다 그러는데 네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로 쫓아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목사 쫓아가야지.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중직들이 얘기해 주는. 그게 뭐예요?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 쪽으로 성도들이 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쪽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직들의 뭐다? 지혜다. 그 일을 왜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그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이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서도 지혜의 은사.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찬송가가 이렇게 일어나라 평강교회에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단 한번 봐주세요. 명령 따라 그 밑에 이렇게 한번 메모해 주세요. 명령 따라 평강교회 했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처음 할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에서도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성도. 이해가 되시죠? 예. 악보를 제가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020년에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서 영적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교회에 부흥이 있는 우리 축복의 구역 부두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의 본질 같고 거룩한 가지치기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